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고 새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마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할 텐데 우리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 내려놓고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2, 3, 4. 우리 주를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다른 사람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노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날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리를 겸손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삶,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 잠시 멈추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해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기를 결심하며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기를 간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특히 신입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입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각종 악천후나 환경적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용기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는 않았는지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작가이자 목사님인 더치 시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소망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65년 플로리다주 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에 그 집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가 곤히 잠든 가족들을 전부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를 좀 했습니다. 콜라병을 가져다가 코르크막에 그 뚜껑을 따가지고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콜라병 안에다가 빈 병에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이죠. 몇 장 몇 절, 뭐 잠언서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그렇게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바다에 나가서 전부 다 이렇게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이렇게 떠 내려가서 콜라병들이 어떤 곳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콜라병을 열어보고 성경 말씀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즉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그 후로 많은 감사의 편지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자기들 주소도 적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74년
그러니까 이 병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한 지 약 9년 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달 한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어떤 한 엄마가 쓴 서신 편지였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강에 갔다는 거죠. 남편이 트랙터 사고로 죽고 애들이 11명 남았는데요. 옛날에는 애들 참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빵 한 덩어리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을 놔두고 나만 좀 죽어야겠다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강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얼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얼음으로 돌을 가지고 강을 얼어 있는 그 얼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얼음을 딱 깼는데 그 순간 이 물 속에서 뭐가 이렇게 펑 튀어나오듯이 콜라병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콜라병이 떠오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구절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꺼냈는데 전도서 9장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한마디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는 사자보다 훨씬 작지만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산자들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된, 물론 아마도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만 봤겠죠. 거기다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여기 소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도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도 이제 거듭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보게 되니까 이 엄마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게 되고, 이 성경을 펼쳐봤더니 이것이 소망에 관한 구절들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엄마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콜라병을 통해서 전달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보내온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보낸 그 병이 오하이오주 농장에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흘러 거기까지 가게 됐고, 그러면서 죽으려던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이 닿아서 그를 살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뜻하지 않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되어진 일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34편 이 말씀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가게 됐죠. 쫓기게 되니까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삶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언제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유다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잡힐지 모르겠다. 그러니 차라리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거기서는 그래도 좀 대우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만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었죠. 다윗 하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리학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왕의 사위도 되었고 또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게 되었죠. 어쨌든 이 다윗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기스의 측근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고 아니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이 속으로 이 정체가 털로 났구나, 이거 가다가는 여기서 그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다윗 아니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두렵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행동을 변하여서, 그러니까 행동을 좀 바꾸어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자 아기스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아니 저 미치광이를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미친 채 흉내낸 가운데 이제 쫓겨난 그 일이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이 건짐을 받은 것은 자기가 그 순간 이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쫓겨난 것이 자기 목숨을 살린 것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말하죠. 또 6절 말씀에도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령, 이런 것이 곤고한 마음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눈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19절에도 보니까요, 의인들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건져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6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인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또 악인들을 향합니다. 그것은요, 진노의 얼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악인들은 자취를 끊으신다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특별히 언제 더 그래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너무나 다급할 때, 너무나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특히 언제 더 그래야 되느냐? 마음이 상할 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roken mind, broken heart 그렇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마음이 깨어진 걸 말하죠. 통회한다는 것은 영혼이 아주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말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도 한순간 연약해져서 내가 사울 왕에게 잡힐까 싶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서는 안 되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더니만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는 부끄러운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까지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쫓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하고 자책도 되고 정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한 거죠. 야,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아니,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내가 어떻게 그 골리앗의 땅으로 좀 목숨을 구제하게 또 갈 수가 있나? 그런데다가 또 그 신하들 앞에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굴욕을 당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갖게 됐나?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이 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광야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음을 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 상한 것 같은 그런 상함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 상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상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난 기도도 할 힘 없어. 나 당분간 예배 좀 쉴게. 교회 좀 잠시 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상할 무슨 이유로든지 내 자신으로 인한 이유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이유든지 심지어는 혹은 어떤 경우에 정말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걸로 인하여 마음 상하게 될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말한다면 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 여성으로서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그의 라이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 쓸모없는 여자, 그런 식으로 막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막 들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럴 때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1장 6절 7절을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야. 오히려 남편의 위로를 받을수록 더 격분시켜버린 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않는, 한마디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죠. 자, 그럴 때 한나가 이 상한 마음,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자, 근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수록 그거를 하나님께로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 목이 말라서 그럴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기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 그런데 광야 여정 속에 이제 길을 가면서 에돔 땅을 좀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좋은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상한 마음, 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그냥 쏟아놓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두 종류잖아요.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쏟아놓는 것이 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망 불평하며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요즘 우리 이연이가 새벽 기도 때 열심히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화풀이를 하는 거죠.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불평을 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의 앞길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때문에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자기가 그 길로 갔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막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신뢰를 잃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수법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나마도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완전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또 기도한 그것을 마침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아주 상심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는,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한 책을 보게 됐는데,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위로라는 그 책입니다. 이분은 평생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위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싶어서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 마거렛이라는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를 위한 말씀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르바 던 여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내 결혼 생활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위로자가
가까이 계심을 믿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위로자가 가까이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위로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위로자신데 그분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도 내 위로자는 나를 떠났어. 나에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내 위로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 예배 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스페인 선원들이요. 아주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이 스페인 선원들이 험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대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남미 대륙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존 강이라는 것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워낙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자기들이 바다에 그냥 계속 떠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 중에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목이 말라서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면요, 여러분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바닷물의 그 염분 때문에 사람이 더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런 경험,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은 없는 상태에서 이 바닷물인 줄 알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아마존강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 이 강물을 떠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바로 앞에 두고 그냥 손만 내밀어 떠마시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모르니까 목이 타 들어가다가 결국은 몇 사람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냥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바로 내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만 혼자만 속이 타들어가고 애타하고 그러다가 그냥 낙심하며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만치 떨어져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 때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그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우리를 붙잡기에 가까이 계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한 마음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는 아주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영락 없이 죽게 되었다,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다 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없던 길도 내어주시고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한 마음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는 어떤 일로 상처가 되어서 기도할 힘도 없다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